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성폭력 사건이 나오면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지는데요. 특히 교회 내 성폭력 문제도 심심치 않게 뉴스를 타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한국교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리교 여성지도력개발원장 홍보연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회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는 곳이죠.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실장님으로 계시는 박신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정말 필요한 주제입니다. 예. 사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늘 빈번하게 사용이 되면서도 사실 이게 뭐지? 하고 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신원 목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일어나는 성적인 말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성적 언동 혹은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황과 관계를 이용해서 일어나는 성적인 말과 행동을 저희는 성폭력이라고 하고요. 교회 성폭력은 특별히 이러한 성폭력 중에서 교회적인 특수한 문화나 구조가 반영되어서 일어난 성폭력을 저희는 또 교회 성폭력이라고 또 이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막 주먹이 오가는 것을 폭력이라고 하지 않고 말도 언어 폭력이듯이 성폭력 안에는 이 모든 굉장히 큰 우산 아래 다양한 종류의 성폭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 목사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성폭력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성희롱, 성추행, 강간, 불법 촬영 등등 모든 종류의 성폭력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성폭력은 그 목회적 돌봄이나 신앙행위 맥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신자 입장에서는 이게 성폭력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기상천외한 사건들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그 오래전에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 교회 부흥에 초청되어 온 부흥 강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제 순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에게 복 받는 일이다. 그 충성을 맹세하라라고 하면서 그 담임 목사를 이제 와이셔츠 바람에 이제 앞에 세우고 신자들에게 한 명씩 나와서 그 와이셔츠 입술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게 뭔가 싶은데 이게 실은 이제 성희롱이라고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교육이나 상담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또는 축기, 귀신을 쫓아준다라는 그런 빌미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이제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 하나하나 조금 짚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서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담 지원을 그동안 쭉 담당해 오셨는데 지난 한 해 동안의 상담 통계를 발표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2018년도에 개소해서 작년 2023년도까지 접수받은 교회 성폭력 사건은 343건 정도 되고요. 피해자는 400여 분이 넘습니다. 접수받은 것만 네, 그런 거죠? 사실은 주차로 계산해 보면 매주 새로운 성폭력 사건이 한 건에서 두 건 계속해서 접수된 셈인데요. 특히 작년 2023년도에는 44건의 성폭력 상담이 접수됐고 피해자는 69명에 달합니다. 69명을 세세하게 살펴본다면 피해자의 성별은 거의 96%가 여성입니다. 그중에서 20대 여성이 가장 높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성년자에서 30대, 4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의 여성이 교회 안에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또 가해자의 직분으로는 사실은 목회자로 지명하는 경우가 근 70%에 가깝게 68%가 목회자로 가해자의 직분을
언급했고요.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목양관계, 목회적 돌봄의 관계 안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관계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이라던가 혹은 장애와 비장애인이라던가 이런 위계와 또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음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 유형은 성추행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강간 또는 성희롱 등이 그 다음 순서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너무 이렇게 마음이 막 무겁고 예, 답답해지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목양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선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유난히 이제 그루밍에 해당하는 성폭력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 압도적인 가해자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의 성폭력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우리 홍 목사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방금 그루밍 성폭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어떤 친분이나 신뢰를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해하는 그런 이제 성폭력을 말을 하는데요. 주로 아동 청소년 성폭력에 사용되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폭력, 특히 그 목회자가 가해자인 성폭력의 경우에는 성인이어도 그런 그루밍 성폭력의 성격을 띈다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가해자들이 그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선택해서 목회적 돌봄인 것처럼 그 도움을 주고 자신을 의존하게 이제 만든 후에 피해자를 다른 인간관계에서 이제 고립시키고 길들이고 통제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 가해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겪는 것이 이제 그루밍 성폭력인데요. 실은 이런 이제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를 띠는 그 교회 성폭력이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피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게 되고 또 이게 이제 그 피해 사실이라는 것이 피해라는 게 드러나게 된 이후에도 그거를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제 혼란과 충격 속에 이제 있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아버지처럼 신뢰했던 대상에게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까지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에 의한 이런 성폭력, 그루밍 성폭력은 그냥 단순히 성적인 어떤 피해를 입혔다기보다 한 영혼에 대한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에 대한 살인 행위다. 근데 참 이 단어 목회자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하면서도 속상한 단어예요. 목회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을 치유하고 다가가야 되는 그런 단어에 성폭력이 붙게 되는 건데요. 정말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구조나 문화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양하게 작용해서 이런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모든 폭력의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힘, 권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도 단지 예외는 아닌데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혹은 개인의 어떤 1인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래서 영향력과 결정력을 한 사람이 과도하게 지는 그런 조직 안에서는 훨씬 더 많은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권력이 성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건 또 성폭력이 너무 쉽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성경의 해석조차 사실은 성별에 따라서 이중적으로 차별적으로 또는 성별의 고정된 역할 안에서 관념 안에서 편견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성별에 따라서 어떤 차별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요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이것뿐만 아니라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단과 교회의 대책이 너무 부실한 점, 또 발생했을 때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이것들을 제대로 사건을 마주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쉬쉬하고 은폐하고
혹은 피해자가 배제된 채 빨리 이것을 뭐 화해와 평화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문화 자체도 성폭력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이것 이외에도 교회 안에서 흔히 우리가 너무 친밀하게 혹은 친밀함을 강조하다 보니 그 밀착된 관계 안에서 서로 경계 존중이 일어나지 않는 점, 또는 어떤 헌신이나 섬김, 봉사라는 어떤 신앙적 교리가 너무 남용되어지면서 쉽게 학대나 폭력을 인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우리 문화들이 성폭력을 계속 발생하게 하는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듣다 보니까 제가 존 하워드 요더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정말 존경받는 신학자였는데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거룩한 입맞춤, 네. 어디까지 거룩할 수 있는지 실험해보자. 네, 그런 방식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접근하는 성폭력은 정말 경계가 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홍 목사님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흔히 이제 그 피해자 유발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폭력의 오래된 통념 중에 하나인데요. 실은 이제 수십 년간 이제 그 여성들이 그 이제 노력을 해서 그 성폭력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서 이런 통념들이 좀 사라지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이 통념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이제 교회에서는 피해자에게 그 원인을 돌리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왜 옷을 그렇게 입었냐, 뭐 그 시간에 왜 거기에 있었냐, 왜 거절하지 못했냐, 그리고 왜 이제서야 그걸 드러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제 2차 가해를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이제 개선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은 다분히 좀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담임 목사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를 문제 삼아서 그냥 입을 닫게 하거나 이제 쫓아내 버리면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실은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 원래 품행이 안 좋았다거나 뭐 문란했다거나 음란마귀가 씌었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모함과 비난을 하면서 이제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담임 목사가 가해자인 경우에 그래서 그 10중 8구는 교회가 이제 양분되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이제 이용하려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신자들도 자신이 이제 믿고 싶은 것을 이제 믿으면서 가해 목사 편을 이제 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뭐 직업 특성상 이제 10대, 20대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피해자 위치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2차 가해 이야기가 너만 입 다물면, 이렇게 너만 참으면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잘 목양도 되고 존속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이미 영혼이 다치고 닫혀 있는 이 친구들에게 이런 2차 가해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가온 친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피해자들이 성폭력 그 1차 피해보다도 이후 발생되는 2차 피해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어떤 이러한 성폭력 사건 이야기들을 뭐 관음적인 호기심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피해자가 중요한 것이 뭔가, 이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건가 함께 고민하고 또 진중히 생각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이 되어서 이것이 옳아, 이것이 잘못됐어, 누군가가 잘못됐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잘 들어주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과 이해를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것은 가해자 중심적인 인식으로 사건을 빨리 덮고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사랑이나 용서나 화해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곰곰이 해결 과정을 고민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단체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력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조력자가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돕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빈도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왜 법이나 제도로 제대로 이렇게 정착이 안 돼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홍 목사님,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이제 피해자를 돕는 것, 피해자가 치유되도록 하는 것에 어쩌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것부터가 이제 피해자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일 텐데요. 실은 이제 이 가해자 처벌을 위한 어떤 법이나 제도들이 교회 안에 그동안 이제 거의 전무한 상태였었죠. 다행히도 이제 최근 한 몇 년 동안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이제 노력해 왔었던 것이지만 각 이제 주요 교단들에서 이제 이런 그 가해 목사들을 처벌하는 법이나 아니면 피해자를 지원하는 어떤 그런 제도들을 그 만들어 가고 있어서 좀 그래도 다행스럽고 이제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법을 만드는 것보다 그 인식이 변화되는 게 훨씬 더 느려서 법을 만들어 놓고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실은 이제 제가 속한 교단은 이제 감리교단인데요. 저희 교단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교회 헌법, 저희는 이제 교류와 장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도 최근에 이제 생겼고, 그리고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제 의무화하는 규정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 대책위원회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이제 그 실행하는 데에는 굉장히 미온적이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단에 제보하지 않으면 이 가해 목사가 실제로 이 성폭력으로 실형을 받고 나와도 교단이 모르고 있고 여전히 목회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성폭력 대책위가 이제 그거를 알게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이제 그 잘못을 저질렀고 형까지 살았다. 이거를 제대로 자격을 심사해서 징계해라라고 하는 이제 공문을 보내도 묵묵부답으로 있는 그런 이제 그 연회들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성폭력 대책위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하려고 만들어지긴 했는데 예산 지원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을 이제 법으로 오히려 이제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 이어서 지금 어쨌든 이제 법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그 우리가 진짜 깨어서 그 족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 제도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이 사회가 이제 워낙 또 이 이슈를 이슈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명목상에 신용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처벌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네, 최근 한 기독 언론사에서 그 최근 10년간 그 사회법, 그러니까 사회재판에서 유죄로, 성폭력으로 유죄로 확정받은 목회자를 찾아봤더니 그 수가 259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상을 파악한 목회자 133명을 찾아봤더니 교단이 인지하고 있는 목회자는 69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중에서 또 징계를 받은 사람은 2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이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혹은 교단이 알았더라고 해도 어떤 징계나 뒤 사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단에 저희가 성폭력 사건을 알리거나 이것들에 대한 마땅한 교단의 책임을 다해달라, 목회자로서의 어떤 권위와 공적 책임에 대한 대처를 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많이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은 이미 그 사람이 자진 사임을 해버렸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징계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이에 이미 다른 지역이나 교단을 옮겨서 다시 계속 목회를 이어가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는 이제 교단이나 노회에서 사회법으로 이미 처리를 받았는데 왜 교회로 또 징계를 하면 이건 이중 처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혹은 이제 신앙적인 언어를 이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심판하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마땅히 교인들을 보호하고 성도를 지켜야 하는 교단이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고요. 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징계를 위한 어떤 절차나 뭐 법률 혹은 시스템 자체가 없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교단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전문가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무능을 내세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볼 때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계속 회피하고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과정 중에 가해자는 계속해서 목회를 이어가고 피해자는 회복으로부터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까 사회법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똑같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이걸 사회법으로 다루어지면서 뉴스나 기사화되었을 때 사실 이제 종교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한두 사건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을 때 한국교회 신뢰도 같은 부분에 영향을 정말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제대로 치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현실은 이렇다고 치고 혹시 해외에 좀 모범적인 어떤 제도나 실제 실효성을 가지는 이런 법제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감리교단의 이제 성폭력 관련한 이제 법이나 제도를 만들 때도 참고했던 그런 이제 해외 모델인데요. 캐나다 연합교회나 미국 장로교회, 뭐 연합 감리교회의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서 거기서 이제 해오던 것들을 좀 우리가 많이 이제 차용해서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 교단은 공통적으로 목회자 성폭력 관련 정책을 채택해서 이제 총회에 공포하고 그리고 이제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공개하고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제도들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고요. 피해자에게도 전문 상담사나 이제 조력자들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예방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각도로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해외 교단들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데에는 실은 어떤 뭐 인식의 변화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좀 이제 진보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피해자에게 교단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제 수억 대의 이제 보상액을 물어줘야 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빨리 이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수십 년 전에 이 법들을 이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피해자들이 교단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민사소송까지 하기에는 힘이 너무 이제 사실 없어서 근데 최근에 이제 미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인식들이 많이 달라지고 교회 내 성폭력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한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단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지 않으면 사회에 진짜 손가락질 받는 이제 그런 곳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네. 정말 투명성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치리와 처리 과정을 다 밝히고 또 전문가들이 또 협력하여서 이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사후의 문제들도 사실 뭐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직장인들 보면은 다 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제 법정 의무 교육으로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서 이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듯이 1인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1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매년 한 번씩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런 교육을 받지만 교회에서는 정작 교회 관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교육들이 필요한데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또 의무적인 교육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결정권과 혹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의무적인 교육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평등에 대한 감각, 성별에 따른 어떤 차별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혹은 성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이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 조직이 어떤 문화나 공동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와도 매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소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민주적인 소통이나 경계 등에 관한 교육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한국은 매우 주입식 교육에 되게 강하잖아요. 암기식. 근데 이런 성폭력이나 성인지에 관한 교육들은 체득적인 교육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인식을 살펴보고 서로가 그 배움을 통해서 굉장히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익히고 이거를 진짜 이것이 그냥 단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나 어떤 기독교 조직에서 이런 교육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교육이 일어나야 되겠고, 또 힘을 가진 쪽과 또 힘을 가지지 않은 쪽에 특화된 또 그런 교육과 일종의 계속적인 반복학습, 수행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젊은 여성들이 뭐 96%나 피해자였던 것을 보아도 그렇지만 너무 교회에 오고 싶은데 교회가 안전한 공간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너무 막 그 슬퍼하고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안전한 교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은 이제 그 안전한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 자체가 되게 이제 서글픈 일인데요. 교회는 사실 이제 사랑과 신뢰로 그게 기반이 된 공동체이어야 하는데, 실은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교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이미 이제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이제 가슴이 아프고요. 그렇지만 이제 명확하게 지금 우리의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를 좀 직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의 특징은 목회자 중심, 또 남성 중심. 그래서 남성 목회자 중심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교인의 숫자는 여성들이 더 많을지 몰라도 여전히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이 있고 여성 총대의 비율도 형편없는 수준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좀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평등하지 않을까? 왜 여성의 리더십이 이렇게 없을까? 이제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왜 우리 교회가 평등 공동체가 아닐까? 어떻게 하면 평등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러 가면 이제 그 질문을 요즘은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성폭력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드리는데, 이게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고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젊은이와 여성, 약자와 피해자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이제 인식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요구하고 또 성철하도록 용기 내서 제안하고 하는 이런 실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기반센과 같은 이런 전문 단체에 평등하고 안전한 교회를 위한 훈련과 워크숍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훈련을 한다든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교회가 수용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육하고 워크숍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이제 아는 만큼 또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기반센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부른답니다. 줄여 부르니까요. 예, 많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찾아가는 교육 이런 네. 것도 부탁드리고요. 예, 교회에서도 많이 알고 또 실천하는 그 예방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안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슬프네요. 예.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깊은 이야기고 너무 정말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요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소위 이제 교회 어른들은, 남성 어른들은 교회에서 성폭력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 어떤 것보다도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은 좀, 그 거부하던 마음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에서부터 법도 만들어지고 정책도 만들어지고 또 예방 교육도 하고 그렇게 돼서 모쪼록 그 성폭력 피해자들이 교회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흔히 교회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면 가해자가 누구야, 피해자가 누구야에 그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교회 성폭력은 비단 어떤 가해자, 피해자, 개인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폭력,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았는가, 혹은 신앙이 어느 순간 폭력으로 변질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방임하고 혹은 동조하진 않았는가, 우리 공동체적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폭력을 교회에서 만났을 때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원칙 아래 정의롭게 잘 해결해 갈 때 피해자도 치료를 받지만 우리 공동체도 또 다르게 새로워질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반복되는 교회 내 성비위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고 해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안전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목회자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